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제 날씨가 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그런 날씨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는데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고,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낌없이 나눠주는 나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는 두 번의 고별 설교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로 두 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고, 또 내가 떠나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갈 제자들의 삶의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린 기도, 그 기도는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실 그 대사장적 기도, 중보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원고 2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올리신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실려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류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 곧 친히 자기 몸을 바치는 사업을 끝마치려 할 때에 드린 이 기도는 구주께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시는 중보에 관한 교훈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중보의 기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역할,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해 가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의 샘플로, 표상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분의 기도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의 봉사의 모습을 이와 같은 예증으로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분께서 그곳에서 하셔야 할 기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을 앞으로 받게 될지를 보여주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적 사건은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비유가 되어지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또 출애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의 표상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또 구약의 성소에 관련된 희생적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구속적 사랑과 구속의 시스템을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원본이 있고 실제적인 구원의 시스템은 하늘에 있고 그 시스템의 모델 하우스를 성소로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런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그런데 그 변화산은 원래의 명칭이 아니라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으로 일컬어지는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거든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늘에 올라갈 사람을 예표하고 있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올라갈 자들을 예표한, 죽어서 하늘에 갈 자와 살아서 하늘에 갈 자 모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돋우고 있는 장면, 천국의 축소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이 사건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돈말하시는 사건, 중보의 기도의 핵심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속주, 구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주로서 그 기도를 드렸었지만, 그 기도는 결국 우리의 모든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양심의 가책,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는, 요한복음 17장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N. 헬라어로 N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in입니다. in. 그러니까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17장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핵심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여러 부분에 안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들 안에 두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유적절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핵심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서도 아내는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핵심도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에도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모든 서신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비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이길 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의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의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세 가지의 기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니까 이 제자들,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할 제자들, 하나님 정말 이들을 좀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보존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견딜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두 번째 기도이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드리고 있어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나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사랑이죠. 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이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십니까? 네, 언제 사용하십니까? 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정확하게 닮았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 아들이 정확하게 따라하거나 그 아버지의 어떤 속성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말이나 이런 거를 그 아들이 그대로 재현해낼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달리기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셔서는 그 당시에 11초를 끊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의 국가대표 그 사람들의 기록이 거의 10초 후반대에서 11초 정도 나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 선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군대에 가셔서도 대회마다 나가시면 다 1등을 하셔서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삼육초등학교를 제가 다닐 때에 학교에서 운동회나 뭐 이런 거를 하면은 가족 릴레이를 항상 제일 끝에 해요. 항상. 그러면은 항상 저희 가족이 딱 나오면은 전부 다 그 줄에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그 경기가 다 끝나면은 이제 항상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을 제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운동신경을 아들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잘 뛰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속성이나 태도나 이런 것이 그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재현될 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속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재현되고 표현되고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속성이 아들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 혹은 십계명, 이런 것도 그 정신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
정말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은 정말 십자가에서 이제 나타나는 사건인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영상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생선 장사를 하시는 한 아버지가 새벽부터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시장에 나가서 아침 새벽부터 경매하는 거를 이제 해서 값을 싸게 그 생선을 떼와가지고 이제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뭐 이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고 이제 또 점심도 이제 김밥 같은 걸로 먹고 떼어가면서 그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아버지가 엄청 열심히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들이 보니까 말도 좀 어눌하고 신체적으로 약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애가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군대를 자원해서 입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왔지만 내가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그냥 사회에서 약자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든든하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든든하게 군복무 다하고 건강에 평등한 그런 보통의 아이인 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 아들이 군대 입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편지를 맨날 보내주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막 한 400통 정도를 받았대요. 그 있는 동안 제대하기 전까지 한 400통 정도를 아버지한테 받았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휴가만 나오면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좋은데 아버지 모시고 가고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죠. 정말 오랜만에 이런 소리 듣습니다. 낙쌤이 빨간 고기 맨 처음에는 힘들었죠. 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챙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나이가 이러니까 더 힘들고 그래도 이런 거죠. 어제 바람이 부는 바람에 오늘 종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 생각해서 힘든 것도 잊어지고 아이고 우리 자식들만 내가 이름으로 해서 마음 놓고 공부하고 낙쌤이 빨간 고기 꽁치 낙지 참조기 꽃게 생선 꽃게와 있습니다. 신체검사 받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불합격해가지고 4급인가 5급인가 판정 받아가지고 내년 군대 안 와도 되니까 거짓말하는데 자기가 군대 가겠다고 군인간이 군대 생활하는 도중에도 니는 몸이 약하고 말수도 그러니까 니 군대 안 가야 된다. 니 도로집에 가라 이렇게 했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왔으니까 생각했던 아버지 생각이 나고 아버지도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갈 경우에는 보면 겉으로는 뭐 잘했다 뭐 이런 거 좀 하실까 몰라도 진짜는 내가 남들같이 정상적으로 군대 제대하고 남기 제대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과 그런 자신감 그런 거를 키워서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바라실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고참들이나 후임병들 여자친구하고 평균보다도 하여튼 두세 배는 많이 이렇게 한 400통, 300통 이상 400통 가까이 온 걸 기억을 하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군생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얘기하고 아프지 말고 내용은 똑같지만 그래도 뭐 아버지 편지를 기다리고 또 아니면은 그냥 뭐 홈쇼핑 같은 말은 안 해야죠. 듣기 싫은 말이니 아름이 듣기 싫어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얼굴에 하늘을 꽂고 미소 짓고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하루에도 한 번씩이라도 봐야 되니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오늘 뭐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깎아서 왔어요. 이런 깎아서 왔으니 이런 음료수 왔으니 드세요. 그냥 한잔 따라드리고 어째마냥 뭘 해줘서 아빠한테 뭘 한 게 해줬으면 싶어 그 생각도 일어요.
이제 야 나도 나이 먹었구나 야구 바깥에 있구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네, 이런 영상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을 아들이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의 얼굴 속에 미소 짓는 모습 보고 싶다. 그죠? 그래서 뭔가라도 드리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든 그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그 아들의 마음, 이게 여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담겨진 기도의 내용이고,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를 무려 39번이나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픔의 순간,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지금 이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품성이 어떤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은 어떤 품성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9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아무라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그런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가족으로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한 혈연으로 엮여져서 태어난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는 그분의 아들인 내가 동일한 공생의 관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하고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 아버지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참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이 아들이 훌륭하게 했는데 칭찬이 아버지께로 갑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주는 모습을 보면 아들에게 그 칭찬이 돌아갑니다. 친구들이 야 너는 좋겠다. 너네 아버지 이렇게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할 때에 아들이 어깨가 쭉 올라갑니다. 야 그러면서 나도 너네 아버지처럼 그러면 좋겠다. 나도 너네 아버지 아들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잘한 것 때문에 아들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아들은 동시에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종은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정치권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당의 어떤 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국가의 원수가 되든지 어떤 사람이 권력을 받으면 정말 강력한 막대한 권력을 받으면 정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나 국민을 위해서나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아픈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막대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한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분께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장로님이 사회에 보실 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그 사랑의 반응은 예배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데 그 증명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에 가기 싫은 마음이 들고 이렇다 할지라도 한 걸음 내디뎌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이 예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과 또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 근데 똑같이 안 믿다가 최근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그래 요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났니? 어디서 태어났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몇 살 때 죽었지?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또 묻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를 몇 차례나 하셨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바로 그때 무신론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참 부끄럽네. 그러나 내가 아는 사실은 3년 전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빚더미에 쌓여 있었고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 숨었었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나는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의 가정은 너무너무 화목해졌다니. 저녁마다 아이들은 내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네. 이 모든 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걸세. 그분은 나와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나는 예수님을 이만큼만 알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관계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친밀함으로 알고 정말로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알므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아는 것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 믿음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 깊은 관계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예수님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고 정말로 예수님의 소리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느껴져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글과 또 수많은 지식을,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머리에 담는 것에 불과하지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목회자, 전도사 인턴 채용을 할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학회별로 전도사 인턴 채용 시험을 칠 때 보통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재림교회 주요 교리, 27개 교리에서 요약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성경 이론 시험과 설교 테스트 그리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해봐라.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또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목회자의 자질이 있는가 라고 해서 학회 임원들과 또 목사님들, 대표자들이 나와서 그 신임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추가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요즘 학회별로 어떤 걸 하느냐면 그 전도사님들과 학회 임원들이 1박 2일로 스케줄 잡아가지고 펜션을 빌려가지고 같이 1박 2일을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험 본 것만으로는 이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 본 것만으로는. 같이 먹고 자고 정말 친구처럼 허물없이 부딪혀 보면서 이 사람을 더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대한 범위가 더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면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자꾸 대화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우리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엉뚱하게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엉뚱하게 정말 스트릭하고 정말로 한치의 사랑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그런 알미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결국 뭐다?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 6개월 동안 그분이 지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취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다 맡겼는데 정말 이 사람이 그 일을 잘 수행하는지 안 수행하는지가 보이지 않아. 일이 진척이 되는 게 보이지 않아. 그럼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뚜렷하게 이 사람은 현재 어떤 일을 맡겼는데 이만큼이 진행되었고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에게 뭔가를 신뢰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믿음직스러운 분이셨어요.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막대한 고난과 어떠한 큰 축복을 쏟아부어 주어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직스러운 아들이셨고 믿음직스러운 충성스러운 아들이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달라는 기도였는데 첫째는 제자들을 보존해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살 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세 번째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미션이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는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동면에 양면이 있다고 하죠. 믿음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그 고백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통괄적으로 총합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뭐 했다? 지키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연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와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무엇이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뭐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만큼 아름답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존하는 방법도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미움과 다툼이라는 것도 있지만 오만과 교만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사랑의 연합이 있고 겸손한 섬김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부족하지만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되신 방법은 사랑이었어요. 인성을 쓰시고 오신 예수님과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도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셔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왜 제자들을 보존해 주셔야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것이 제자들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내가 지금까지 보호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갈 제자 그룹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십자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권력을 서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중보와 이런 마지막 설교와 이런 단계를 통하여 그들이 초대교회를 핵심적으로 이루어가는 성령의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이심을 버리게 되자 하루에 복음을 던졌더니 3,000명씩 교회로 하나님께 굴복하며 나오는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이룬 사람은 미움을 받지만 기쁨이 충만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은 걸림돌이 많지만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모든 장애와 걸림돌을 넘어서서 하늘을 향하여 기쁘게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은, 이 세상의 사랑은 빼앗고 독점하고 가로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은 자꾸만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어떤 소유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내어줌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하고 불편하게 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행동과 말들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끝까지 인내해주고, 뭔가 바쁜 일이 있었을 거야. 혹은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다 중보의 기도를 한 마지막 목적은 결국 이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늘에 같이 갈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함께 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서로를 살려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먼저 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가 정말 이 옆에 힘들어하고 기죽어 있고 삶의 패배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씩 손잡아가면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선교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될 때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를 믿게 하옵소서라고 됐잖아요. 그죠? 세상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똘똘 뭉쳐지는 그것보다 선교에 더 효과적인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끈끈하고 더 친밀하게 더 유연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